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고난의 두 레일의 인생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이 형통과 고난, 형통과 곤고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겁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고 내 안에 행복감이 있는 것이고 참 괜찮네. 아마 그런 것이 형통한 삶일 거예요. 곤고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고통, 실패, 역경, 힘든 것,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의 곤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땀을 흘려야 그 수고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에게는, 하와에게는 말씀합니다. 산고의 고통을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 고통,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의 수치의 최고 정점을 여성이 출산을 할 때 겪는 산고의 고통을 100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을 수치를 이제 50, 70 이렇게 가늠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형통함이 많습니까? 곤고함이 많습니까? 형통함이 많죠. 형통함이 많죠. 참 괜찮은 인생 살고 계시는.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형통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져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제목을 이렇게 썼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이 돼 있어. 어디를 보아도 성전 낙성가 같지는 않아. 그런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평생 동안 안고 살았던 그의 이 고난의 삶, 고통의 삶, 특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게 하소서.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성전 낙성가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 아마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혹시 이 시를 쓰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기 다음 때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완공한 후에 이 찬송을 부르도록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낙성할 때도 이
시를 불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전절에도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완전히 회파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때마다 그들이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특히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은 아주 남달랐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법궤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치수와 그리고 재료와 그리고 레인들이 어깨에 맸던 이것을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광야의 성막이 완성될 때 그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을 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 먼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그 법궤는 길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안치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300년 동안 실로에 법궤를 모셨었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벡 전투에 법궤를 메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빼앗겨 버렸어. 아벡 전투에서. 그래서 그 블레셋의 7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전의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잘리고 독종에 걸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것을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지역으로 법궤를 옮겨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거하지를 못하고 약 300년 동안을 그 법궤가 실로에서 아벡으로, 아벡에서 벳세메스까지 다윗이 왕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마음에 담았던 것이 바로 법궤였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사사시대 사울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던 것을 모셔오게 돼요. 기드야 대림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그의 에봇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왕궁을 지어놓고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다윗이 거했던 이 백향목 궁은 그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그 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요. 다 해. 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샬롬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다윗을 막으셨다고 하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언짢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래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모든 걸 준비해 놓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는 크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내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다. 곧 기구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 옥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저는 다윗의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내 손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섭섭해요. 언짢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아이고 못할 거, 내 손으로 못할 거,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셔? 내가 이런 일을 왜 준비를 해? 그러나 다윗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정직하고 고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다 준비를 해주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생애의 과정 가운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의 몫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제가 칼럼에 글을 쓴 게 역할 분담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그 시대의 사명, 내 손으로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 몫을 감당하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왕위를 완전히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세가 그렇게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 다윗 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와요.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가져왔느냐? 혹시 나를 징계하셔서 내 왕위를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이 법궤 이용해서, 이 법궤 사용해서, 이 법궤 앞세워서 내 왕위를 유지시키거나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신앙 팔아먹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숨겨진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런 마음을 숨겨놓고 목회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소를 사모하고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고 그 법궤를 모셔올 때 옷이 벗겨지는데 하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뻐서 뛰며 춤을 췄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고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도 못할 성전 다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그 성전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낙성식에 참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성과 이 찬양을, 이 시를 이미 다 만들어 놓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난, 고통을 들어주셔서 고난이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성찰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수하시고 참 이 좋은 얼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장실에서도 얼굴 봤을 거고 나올 때도 혹시 또 얼굴 보셨을 것이고 제가 성가대실 입구에는 일부러 긴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내가 쓰던 거울인데 그래서 꼭 보고 가운 어떻게 입었나 보고 오라고. 내 눈으로 내 얼굴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 있어요? 눈 빼서 볼래요? 절대 내 얼굴은 내가 못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울을 사용해. 우리의 삶도 내가 직접 보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는 나를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 부르짖음에 고쳐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성찰하면서 지금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육신의 이 고통과 질병과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쓰라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비춰보는 겁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 이 고통, 이 질병,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성전 낙성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가 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도망 다니던 때가 10여 년이에요. 그가 그때 받았던 이 처절한 이 상처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켰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가졌을 때 그가 심령이 마른 것처럼 메마른 이 심령의 이 메마름의 이 고통을 느꼈을 아마 그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배반을 당해서 도망칠 때 아마 그는 마음에 너무 고통이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 인구조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일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그때 그의 인생 말년 그때 이 시편 30편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낙성가를 지으면서 그가 지난 날에 자신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마음의 고통,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져서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배다른 자녀들, 이복 형제들, 그들의 암투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장남 암몬이 배다른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을 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다말의 친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 암논을 암살해서 죽여요. 결국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본 거예요. 이것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형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가 그렇게 이 전성기를 이룰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 왕권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과신을 했었던 그때를 지금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국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IT 강국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거기서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대국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더라고. 반성은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저녁에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반성하지 않나요? 아, 새벽기도 오셔서 반성하시구나. 반성은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면 반성해요. 다 모아뒀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꺼번에 반성하려고 해요. 반성은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았더라고. 반성은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매 사건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 성전 낙성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절, 2절을 보았지만 2절만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분명히 다윗은 육신의 질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왕권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손을 잘 벌리죠. 부모한테도 손 벌리고 다 손 벌려요. 다 손 벌려. 근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손 벌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도 손을 안 벌리더라고. 하나님 앞에도 손을 안 벌려. 저 가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냥 쉽게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저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목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목회가 뭐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다.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무릎 꿇을 때 그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게 부모예요. 교사가 어떤 직업입니까? 학생들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무릎 꿇을 때, 겸손할 때,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무릎 꿇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딱 듣고 계셔요.
있기 전에도 보고 계셨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7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내가 자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 양무리들, 이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를 쳐주소서. 나를. 차라리 나를 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자식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또 성경 말씀에 이 저녁과 아침을 굉장히 대조해서 고백하는 시들 말씀들이 많습니다. 저녁은 인생의 어두운 밤, 캄캄함, 고통, 아픔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노염은 잠깐이요.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내 인생의 저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시간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저녁에 참고 기다리면 몇 시간 지나면 아침이 와요. 새벽이 와요. 그러나 인생의 어두움과 인생의 저녁은 기다려도 안 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침을 주시는 것이고 새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벽과 아침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내가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 앞에 다윗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아침을 기다렸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매 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어서 깬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다음에는 바로 일어서자마자 자기가 배웠던 이 돌베개를 세우고 가지고 가던 기름을 쏟아붓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그 현장에서 제단 쌓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이 어깨가 양쪽이 다 아파서 병원에를 그렇게 다녀도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잘라내버려야죠. 그거 수술해서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양쪽 어깨 다 수술했잖아요. 통증이 있으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인생의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는 이 고통, 이 통증 때문에 인생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아픈 가시와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을 때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저녁을 새벽이 되도록 하실 때 회복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지난주 그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두 분의 강사가 집중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피어리드를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인생의 컴마를 찍어놓고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인생의 컴마를 찍을 때 잠깐 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종결을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춤바람 남네 뭐 그런 거 확 춤을 추면 경박하게 보는데 원래 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 미리암이 소 잡고 여인들과 함께 막 춤을 추어. 춤은 강렬하면서도 원초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고상한 우리 심령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뛰며 찬양할지어다.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소고는 탁기예요. 푹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해라. 스바냐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어깨춤 쳐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책을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정연아 씨라는 사람이 그 뷰티 계통의 그 전문가시더라고요. 이 책을 썼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분은 그 자기 전공에 따라서 웃는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웃는 얼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웃는 얼굴이 돼요. 표정이 돼요.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신만만하게 할렐루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으면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자산이 무엇인 줄 압니까? 또 너무 아는 척 하시면 하나님 아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만해져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자신만만하게 풀무불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고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살면서 그 상처는 더 커집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성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이 춤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